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5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사가 5세기까지의 시간이었고 중세교회사가 10세기 즉 6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사는 16세기를 의미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초대 교회사에서의 그 과정 중에 교부들이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가, 그리고 이 교부들의 역할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을 이 교부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성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머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부라고 하면 사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가룟 유다 제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 이후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의 교회를 이끌었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이 교부들이 존재했었던 그 당시에 이단들을 축출하고, 그리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진리를 지켜 나갔었고 체계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부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으로 모델 삼아 우리의 목회자적인 위치에서도 교부들과 더불어 그들의 영향력 있는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들은 성경의 진리를 해석했고요, 그리고 교리를 정립화시켰고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의 철학 그리고 신화적인 그런 의미로 우상을 강하게 섬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부들의 역할이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이곳에서의 지탱해 나갔느냐 하는 역할을 보면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체계적으로 정립화시켰던 모습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의 영향력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에는 이러한 영성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애언을 잘 한다고요. 영성 있는 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거시기 합니다. 왜냐? 은사자에 가깝습니다. 이 교부들의 역할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당시에 그들이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한 자세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적인 모든 간섭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철저하게 신앙 하나로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대에 많은 주석책들이 나왔던 그 기초의 힘이 이분들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부들의 시대적인 구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적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세기, 2세기 초에 활동을 하였고 사도들과 직접 연결된 세대적이면서 대표적인 인물은 클레멘트,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폴리카비입니다. 이 사도적 교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웠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증가적 교부였습니다. 2세기, 3세기 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철학적으로 능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변론이 필요해서 변증가적 교부들이 이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테르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이교 사상, 즉 이단 사상들에게,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에 대해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가르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던 때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이때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연구를 거듭하여 삼위일체,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등 핵심 교리를 확립시켰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활동을 성경을 해석을 했고 또한 신학을 정립화시켰고 이단과의 싸움을 했으며 그리고 교부들 간의 신학적인 그러한 그 안에서의 그러한 흐름 속에 교리의 뿌리가 세워지도록 그 시대에 형성을 시켰으며 이단과 철학 사상 속에서도 성경 중심의 신앙의 진리를 수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줬던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에 있어서도 영성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에 병행해서 또한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사도 귀하게 잘 사용하면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든 이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은사를 잘 감당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치유사역이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부들처럼 영성으로 깨어서 준비되기를 동일한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면 이 또한 나의 삶의 전부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영성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부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영적인 거장들이었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사역에서 주님 주신 그러한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이 힘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룩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 성도를 양육하는 부분과 순교적 신앙, 그리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확립시키고 또한 교회를 기초화하는 모습처럼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유산을 형성시켰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했고, 그리고 목회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신학은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토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성경 안에서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부들입니다. 때로는 은사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셨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서두에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나 자신의 것을 이득을 취하지 말라. 내 자신에 있는 것에 마음에 나 자아를 중심으로 나아가지 말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알코올의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것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나의 의식적인, 나의 행위적인, 그리고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상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의 목회 사역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고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든 것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일시적인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에게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과 정통신학의 흐름 안에서 그 본질과 특징을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정의, 즉 본질은 헬라어로는 플레로라고 합니다. 가득 채우다, 지배하다, 통제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은요 단 하나, 바라보는,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섰을 때에 성령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이끄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순절 사건 때의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변함없이 그 약속을 믿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철저하게 더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머물렀던 이들이 힘써 기도했더니 보혜사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순절 사건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도와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통에 차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아낌없이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의 상태였던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철저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의하시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얻어지는 것을 그것에 만족을 기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특별히 7가지의 특징을 요약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먼저요,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 할수록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갖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힘써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떤 모든 생활권에서 힘들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그는 이미 축복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담대함과 능력을 취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연합을 의미하는 교회가 감히 분열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분열을 시키는 조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눈여겨 안 보시겠냐 이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까지는 말씀에 깊이 거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죄를 통해서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갈망, 그 열정, 이러한 모든 테두리 안에서의 목회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은 동일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활동했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의 선교를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사이의 교부들이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마테류, 터툴리안,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등등 그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이 교부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 기초를 통해서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그 다음에 장 칼빈, 이러한 깨어있는 종교 개혁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머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은사, 그리고 인격으로 다듬어진 모습의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한 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